잊어버렸겠죠. 잊어버린 겁니다. 오리지널 텍스트가 없고 다 카피만 있지 않습니까? 모든 바이블이.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해보게 되었을 때 있던 이 가장 권위에 가까운 오리지널 카피해보게 되었을 때 이건 아니다 싶으면 이렇게 제해버립니다. 그래서 종종 여러 번 보게 되면은 신구약 성경의 가운데 없음 이게 나옵니다. 이거는 오리지널 원문에 가깝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나더 카피본에 있지만 그거를 권위 디그니티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없습니다 이렇게 종종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있긴 있는 거죠. 있는 건데 못 찾은 거죠. 정확한 의미로. 이 지난 주일에도 제가 설교 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신약의 가장 건강한 공동체가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 이 두 교회를 가장 대표적인 건강한 공동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건강한 공동체가 뭘까? 그것은 바로 이 사무엘상 30장에 나오게 되는 시글락 공동체, 시글락 커뮤니티 또는 부솔 시내가 커뮤니티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공동체를 가장 건강하다 말하게 됩니다. 근데 그 건강에 바탕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다윗의 그 영성이 바탕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다윗을 향하여서 돌을 쳐서 죽이자 그럽니다. 다윗의 팔로워들이 다윗을 향하여서 돌을 듭니다. 주일날 제가 또 그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지도자의 숙명이고 운명이다. 숙명이나 운명이나 같은 말입니다. 운명, 데스티니. 그 운명이란 뜻입니다. 그 운명대로 그게 그들의 원래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원래 본데지라고 그러죠. 굴레입니다. 그 굴레가 지도자가 그럴 수밖에 없는데 다윗은 자기의 그 어려운 일로 인하여서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하여서 자기가 리더이고 자기에게는 카리스마틱한 썸띵이 있지만은 그들을 향하여서 리액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갑니다. 하나님께 가서 묻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용기와 힘을 얻습니다. 그 과정이 참 좋습니다. 그걸 제가 지난 주일에 어른들에게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6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을 돌로 쳐져 죽이자라고 하니 다윗이 이머전시 상황 가운데 크게 다급하였으나 하나님을 그의 하나님 그랬습니다.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를 만났습니다. 성경의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들이 소개하는 하나님도 아니고 목사가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실존과 자기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맨날 만나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께 힘과 용기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제일 먼저 한 것은 어떠한 액션이나 감정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면은 잡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게 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라 라고 대답해 주시니까 그제서야 움직여 가게 됩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지금 다윗이 블레셋에 도망자로 살다가 블레셋에 있는 임금이 요청하기를 야, 우리 이스라엘하고 싸울 테니까 네가 있는 군대 600을 데리고 함께 전쟁에 나가자 라고 이렇게 요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다윗이 자기의 군인들 600명을 데리고 가게 됩니다. 영어로 용병을 뭐라 그러지? 용병? 사병이자 용병인데 프라이빗 솔저이자 용병, 그러니까 용병이란 뭐냐면 솔저, 솔드 바이 머니, 돈에 의해 팔려가는 사람들을 용병이라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지구상에 있는 대표적인 용병이 어디야? 프랑스 친구? 프랑스 용병이 가장 세계에서 용맹스럽고
그렇죠. 그런 용병입니다. 그런 용병이었어요. 이런 처지에 그가 끌려가게 되어서 자기 조국을 위해서 싸우라고 요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싸우러 나갑니다. 할 수 없이 싸우러 나가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블레셋에 있는 또 다른 그러한 리더들이 말합니다. 다윗이란 저 친구가 어떤 친구야? 옛날에 물맷돌을 가지고 누굴 죽였어요? 골리앗을 죽였던 사람인데, 그리고 우리에게 큰 실망과 아픔과 상처를 주었던 사람인데, 저 친구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준다고? 믿을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신뢰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신뢰를 하지 않으니까 결국 돌아와서 자기의 이 본거지였던 이 베이스 캠프였던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었더니 뜻밖의 해프닝이 벌어지죠. 다른 지역에 있는 아말렉 사람들이, 남자들은 다 군대로 나가니까 여자하고 애들밖에 없으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여자들을 다 데려가고 아이들을 다 데려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 모든 부하들이 분노하여 갖고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돌아가자, 쫓아가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해프닝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일이냐고 하게 되면은 600명 가운데서 20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10절에 보게 되면은 피곤하여 부솔시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하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자, 산수 시간이에요. 몇백 명에서 몇백 명? 600명에서 200명은 뒤로 남겨두고 400명만 갔어요. 200명이 왜 못 갔어요? 성경에는 피곤하여 그랬는데, 아무리 군인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늠름한 군인이 있고 그냥 이렇게 쫄병들이 있고 몸이 약한 군인들이 있을 거고, 여행길 가운데서 전투에 참여하면서 그렇게 다치거나 문제가 있는 그러한 병사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200명은 너무 못 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빨리 쫓아가는데 어려우니까 남겨두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말렉을 쫓아가갖고 빨리 와이프를 찾아오고 다른 가족들을 찾아오기 위해서 또 쫓아가고 또 쫓아가게 됩니다. 자, 그랬는데 또 하나의 해프닝이 벌어졌어요. 길가에 꼬마 아이가 하나가 있어요. 꼬마 아이가 하나 가만히 있어 보이는데 거짓말 죽을 등 살등하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자 그 아이를 다윗이 봅니다. 보고는 저 아이를 향하여서 치료해주고 먹을 것을 좀 주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뭐가 문제가 돼요? 먹을 것 던져주는 거 하고 치료하는 것 던져주는 거 하고, 그거는 600명의 군인인 가운데서 400명이나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래도 엑스트라 그런 음식들을 줄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죠? 시간이죠. 지금 이머전시 시츄에이션 아니에요. 빨리 체이싱해갖고 빨리 쫓아가갖고는 저 아말렉을 잡아들여야 되는데 이 아이를 향하여서 도와주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시간이 딜레이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아이를 향해서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뜻밖의 얘기를 해줍니다. 나는 이집트에서 오게 된 까무잡잡한 그러한 소년 병사이지만은 내가 지금 아말렉 군인 가운데서 이 쫄병이었다가 병들어 버리니까 그 아말렉 군인이 나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냥 가버렸습니다. 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소년 병사를 통하여서 뜻밖의 소식을 듣습니다. 지금 아말렉 군대는 여기서 베이스 캠프를 치고 있고 여기서 지금 이 시간에는 전쟁에서 이겼다고 신나게 먹고 마실 테니까 이 시간 이때쯤에 가서 몰래 전쟁하고 싸우게 되면 분명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아주 귀중한 인포메이션, 팁을 받게 되는 거죠. 정말 그 정보대로 가서 싸우게 되어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승리하게 되어서 누구를 되찾았어요? 와이프들도 되찾게 되고 베이비들, 키즈도 다 이렇게 패밀리도 다 되찾게 되고
또 뭐 되찾게 되었어요? 되찾은 게 아니라 얻게 되었죠. 엑스트라로. 뭐죠? 전리품이죠.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아말렉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식량이나 돈이나 그들이 갖고 있는 좋은 것들을 뺏어 올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가족도 되찾고 엑스트라 머니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돌아오는 길 가운데서 누구를 만났을까? 200명을 만났지. 200명을 만나게 되니까 그 사람들도 자기 와이프를 찾고 자기 아이들을 찾으니까 너무나 좋고 신나서 막 그랬는데 다윗이 하나의 팔러시를 내놓게 됩니다. 야, 우리가 저 아말렉을 물리치면서 엑스트라 머니가 생겼고 엑스트라 음식이 생겼으니까 이 함께 쫓아가지 못한 200명에게도 나눠주자 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400명이 뭐라 그래요? 400명 가운데 몇 명이?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400명 가운데 몇 명을 2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서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이르되 그랬습니다. 다윗의 팔로워였어요. 그리고 다윗의 부하들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뭐가 됐어요? 이 사람들이? 악한 자. 그리고 또 뭐가 됐어? 불량배. 영어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걔들을? Wicked and worthless. 위크하고 Worthless. worthless, 가치 없는 것들, 뭐 이런 그런 졸제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성경 그렇게 강하게 표현하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합니다. 아니 다윗이요, 저 200명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한 일이 아무도 없는데 와이프 되찾고 베이비 애들만 되찾았으면 됐지 왜 쟤들한테 뭘 줘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강하게 하지만 다윗이 그의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이 200명에게도 엑스트라 머니를 주고 엑스트라 음식을 더 주자라고 하여서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배우는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모든 사람들이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서 모든 공동체가 다윗과 같은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지도자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지도자는 헌신하라. 언제나 리더는 커밋 퍼스트입니다. 헌신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추종자는 따라오라. 팔로워는 언제나 팔로잉을 해야지만은 바로 그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약 600명 가운데서 200명이 힘듭니다. 아픕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퍼스널 프라브럼을 위하여서 퍼스널 익스큐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익스큐즈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퍼스널이 보게 되면 다 하다는 얘기예요. 다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다 이해가 될 만한 그러한 상황이에요. 내가 아픈데 어떻게 전쟁에 가서 싸웁니까? 내가 이렇게 다리를 쩔뚝거리고 있는데 가서 적들하고 어떻게 칼싸움을 하여서 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퍼스널리 익스큐즈할 만한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렇지만은 다윗은 200명에 대해서 어떠한 포인트아웃, 정죄하거나 어떠한 저지먼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고 그들을 시기한 다음에 헌신하는 400명을 데리고 가서 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공동체에 참 가치가 있는 거죠. 모든 교회 공동체나 모든 생활 공동체는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헌신하며 커밋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구경하며 방관합니다. 그리고 그 구경하고 방관할 때는 다 뭐가 있어요? 타당하고 그 나름대로의 퍼스널 익스큐즈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판단하거나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두고 함께 쫓고 따라올 사람들과 함께 일을 이뤄가는 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되고 지도자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환대가 뭐죠? hospitality, 이렇게 받아주는 거죠. 배려해주는 거고 도와주는 거죠. 지금 누구를 향해서 도와줬어요? 어린 소년 이집트 병사. 이집트 병사라고 하는 말에
포인트를 두시기 바랍니다. 점을 하나 찍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뭐예요? 사람이 아니면 이다. 뭐죠? 이방인은 뭐죠? 사람이 아니면 이다. 사람이 아니고 뭐죠? 짐승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고 언제나 자기들에 대한 우월감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거진 죽어가는 사람이라고 할 때 떠올라야 될 이렇게 성경의 바이블의 스토리가 하나 있어. 뭐죠? 네, 선한 사마리아인.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인이 왜 그 선한 사마리아인 죽어가는 사람 앞에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지 않았죠? 만지면은 부정한 거고 만지면 재수 없는 거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까도 말씀드리게 되었듯이 지금 빨리 쫓아가야 되는 이머전시 시츄에이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향하여서 돌봐주게 됩니다. 그리고 만지게 되었을 때 비록 다윗이 군인이고 전쟁 가운데 있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블레셋 땅에서 산다 할지라도 다윗은 다윗이에요. 주이시는 주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을 만지게 되었을 때 오게 되는 그 다음에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치료하여 주고 이 아이를 고쳐주는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합니다. 좋은 뜻을 가지고서 도와줍시다. 어디 가서 선교합시다. 누구에게 서포트하고 후원합시다. 뭐 좀 합시다. 라고 말하게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죠? 박정민 권사님? 네,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하면은 10중 8구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어떤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이유들을 늘 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우리가 가는 길 가운데 꼭 어린 이집트 병들어 버리게 되고 죽게 버리게 되는 이집트 병사 아이를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다윗이 이 아이를 고쳐주는 그 만남을 통하여서 오히려 전화위복이게 되고 아주 귀한 팁을 인포메이션을 얻게 되면서 아말렉을 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인가 25장에 보게 되면은 톨스토이가 좋아하는 유명한 그러한 예수님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언제 예수님을 향하여서 대접한 적이 있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섬긴 적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있는 어린아이 소자 하나에게 대접한 것이 곧 나를 대접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대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서 영어로 표현한다면 매니플레임 한다는 거죠. 이용의 목적을 가지고서 내가 얘를 도와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과 선한 목적을 가지고서 일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그게 곧 나를 영접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 죽어가는 이방인 꼬마 아이 하나를 섬겨주고 베풀어주고 도와주게 되었을 때 그 도움이 바로 이 전화위복의 놀라운 계기가 되었고 거기서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예비하심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환대, 섬김, 그리고 봉사하는 것, 그것에는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 있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이 있고 여러분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어나다 메인 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인 잡을 뒤로 제껴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약한 이들을 위하여서 섬기라고 부르시는 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섬김이 곧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또 다른 은혜와 복을 만나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 토픽 환대, 이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그건 뭐냐고 하면은 교회는 반드시 공로 사상으로 젖어든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400명의 군인들은 목숨 걸고 가서 와이프 찾아오고 애들 찾아오고
그리고 그 목숨 걸었던 대가로 뭘 얻었어요? 전리품을 얻게 되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그것을 눌러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지도자의 참모습이고 교회가 가져야 될 참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공동체 안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리게 되었던 것처럼 커밋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앞장서서 가면서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수고하여서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수고와 커밋을 통하여서 그만큼의 어떠한 이 어치브먼트, 이 어떠한 골이 나타나게 되고 성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저 사람의 수고를 통하여서, 저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서 이런 결과들이 생겼구나라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위험한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사람이 그 공로와 자기의 헌신과 충성을 자랑하게 되면은 그는 바로 예수님의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빛나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람이 빛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한번 보세요. 정말 지금도 그럴까? 퀘스천인데요. 25절에 보게 되면은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요. 이것은 바로 오늘날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의 위대한 도리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청년부를 위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라고 하면서 우리는 나 나름대로의 그러한 이 헌신과 수고에 대한 그것을 알아주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이렇게 안아받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내려놓으라 말씀하시게 됩니다. 사람의 공로로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그것이 무너진다라는 얘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뭘로 사는 거예요? 공로 사상으로 사는 데가 아니라 뭘로 살까요? 자, 빚쟁이. 따라해보세요. 빚쟁이. 누구한테 빚졌어요? 예수님한테 무슨 빚 졌어요? 사랑의 빚, 십자가의 빚 졌죠.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빚 외에는 진 것이 내가 없도다라고 표현하게 되었던 것처럼 자기가 그렇게 헌신하고 몸을 들여서 충성하고 가는 곳곳마다 얻어터지면서 배척당하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던 이유는, 그리고 때로는 자기 공동체 사람들로부터 마치 다윗처럼 돌을 던짐당하게 되는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의 빛 때문에 섬겨가게 되었고 사랑하게 되었고 복음을 가지고 살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2016년 이 청년부를 함께 꾸려나가고 움직여나가게 되었을 때 이 모습으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200명의 분명의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도 돌봐주고 배려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올 한해도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자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섬김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린 이집트 소년병사 하나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예수님 만나는 길이요 응답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헌신해가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렸던 말씀처럼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이렇게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사랑의 빛 외에는 내가 진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헌신하고 섬겨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강림의 청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자연스러운 표현 가운데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다는 말을 합니다. 들어가는 것이 있어야 나올 때 확고하고 분명하게 나오게 됩니다. 오늘 다윗에게는 자기 하나님 여호와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힘과 용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또 그 하나님께 나가서
에봇 앞에 나오듯이 십자가 앞에 나와서 가면 되겠습니까? 가도 좋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의 감정과 행동을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확고하고 분명하게 되니까 길 가다가 이집트 병사를 도와줄 수가 있는 것이고 200명을 향해서 배려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돌아와서는 그 200명을 향하여서 챙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확고하고 분명한 중심이 서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힘과 용기를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굉장히 사적 영성이라 말할 것입니다. 이 공적인 영성, 이 퍼블릭, 이 스피릿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인 것이죠. 내 주변에 있는 남겨진 200명을 보게 되었을 때, 내 주변에 있는 어린 이집트 병사를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을 향해서 돌볼 수도 있고 함께 더불어 갈 수 있는 것은 다윗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고백하고 다짐할 것은 2016년 새해 정초에 마음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여서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도 다윗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용기도 얻고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서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되었을 때 배려할 줄 알고 돌볼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사람으로서의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쫓기지 않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견고한 믿음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제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섬김의 사람이 되고 봉사의 사람이 되고 배려와 나눔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잠시 결단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교회의 표가 열매를 맺어 나무가 되게 하는 교회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보통의 신앙이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무 이야기를 하시죠. 큰 나무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깃들고 새들이 깃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큰 나무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무는 양분을 늘 공급받아서 자라야 되는 거죠.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으로 우리를 채워가면서 잘 자라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될 텐데 올 한 해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과 다짐을 가지고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6년을 맞이하여서 좀 늦었지만은 이제 새해 계획을 세워가면서 새로운 다짐과 준비를 저희가 해봅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구원의 거룩한 공동체이오니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곳에 구원의 역사만이 날마다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나도 보고 동참하며 체험하는 복을 누려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올 한 해도 저희들은 변함없이 기도와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는 줄 압니다. 다른 방법과 수단도 없고 어떠한 대안도 없이 우리는 기도와 말씀이 내 신앙의 근본 무기요 전부라고 하는 사실을 꼭 고백하고 확신하면서 다시금 기도하며 하나님을 채워가고 다시금 말씀 앞에 굴복하고 순종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청년들이 우리 귀한 자녀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어린 이집트 병사를 보내주게 되었을 때 이 소년 병사를 통하여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준비하심을 볼 줄 아는 소망의 눈을 뜨고 나 자신을 드리고 시간과 정성을 들여갈 줄 아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부족하고 연약한 200명의 병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약함을 향하여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배려할 줄 아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많은 것을 가진 부유한 자라고 하면은 그것을 나눔으로 인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부요함을 우리 안에 채워가는 귀한 신앙의 잣대와 원칙이 있는 믿음의 중심이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우리 강림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청년들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거룩한 비전과 부르심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노래하는 귀한 기쁨이 우리 청년들의 가슴 가운데 새겨지는 귀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낯선 길을 향하여서 가보지 못한 길을 향하여서 올 한해도 떠나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낯선 길의 동행자가 되어주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어주신 것을 분명히 믿사오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인도함을 구하며 나아가게 되었을 때 내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보고 누려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간과 장소와 마음을 구별하여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소망하는 귀한 청년들과 저희들에게 꿈과 비전으로 함께 해주셨던 그 은혜로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해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